예배드리러 나온 너희들을 환영해. 예배드리러 같이 가볼까?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영상 예배 가이드. TV, PC, 태블릿 PC, 핸드폰 등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해 주세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분된 장소에 모여주세요. 독서, 일상생활 중에 영상을 틀지 말고 예배 시간을 정해 집중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편안한 복장 대신 복장을 갖추고 예배를 드려주세요. 자녀들에게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 구분된 장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알려주세요. 이번 주일헌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큰 지역에 기부하거나 주변에 마스크가 없는 분을 위해 베풀어도 좋아요. 예배 후 예배를 통해 느낀 점을 서로 나누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럼 이제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2020년 3월 15일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1학년부터 3학년 그리고 4학년부터 6학년으로 나뉘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학년부터 3학년 친구들은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4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은 이제부터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7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이제 이성곤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아동부 친구들, 우리가 지난 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시간들 가져보았나요? 만약에 그런 시간을 가졌다면 우리 돌아오는 주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 함께 시작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주위 친구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주위의 어른들을 바라볼 때 가장 멋지게 느껴지는 때가 있나요? 여러분이 질문을 할 때 대답을 못 해주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한번 느꼈던 걸 얘기해 줘 볼게요. 전도사님에게 우리 주변 친구들이 가장 멋지게 보일 때는요, 바로 나에게 맡겨진 일, 바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에 가장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가장 멋지다고 느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리고 직장인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때 가장 멋지다고 느꼈어요. 우리 친구들은 항상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에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11장 15절의 전반전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여기에서 유월절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을 말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향하게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매우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시냐면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을 팔고 있는 상인들을 보셨는데요, 이 사람들을 모두 내쫓아 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상을 뒤엎어 버리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 드릴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은 흔한 일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먼 거리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는 교회로 예배드리러 올 때는요, 우리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아서 오지만요, 옛날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루 이틀 더 여러 날을 거쳐서 제사를 드리러 와야 했어요. 이 사람들이 희생 제물을 드릴 동물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 앞에 있는 상인들이 이 희생 제물을 팔아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했던 것이죠. 때문에 성전 앞에서는 제사 드리기 위해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파는 제물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화를 내셨던 걸까요? 그것은 당시 상인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아예 성전 안에다가 상을 깔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용해서요, 자기가 가진 희생 제물을 아주 비싼 값을 주고 팔고 있었어요. 그런 욕심이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내쫓아 버리셨던 거예요. 성경은 화가 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11장 15절 하반절과 그리고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돈을 바꾸어 주고 희생제물인 비둘기를 파는 이 상인들의 상을 뒤엎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물건들을 성전 안에서 팔 수 없게 모두 바깥으로 내던져 버리셨어요. 아동부 친구들, 우리 한번 쉽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학교에 와서 물건을 팔 수가 있나요? 아마 그렇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상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 상인들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신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상인들을 쫓아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거였냐면요, 예수님이 정말 성전을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가 생각하기로 나는 과연 예수님처럼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있을까? 과연 나는 예수님처럼 제사를 소중히 여기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날로 생각하면요, 이 성전은요 바로 교회고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오늘 이야기에 나온 예수님처럼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고 있나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우리가 오늘날 드려지는 이 예배를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전도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의 일이에요. 군대는요, 우리가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라는 걸 서야 돼요. 근무를 하루 내내 서는 거예요. 이 근무는 월, 화, 수, 목, 금뿐만이 아니라 토요일, 주일까지 드리는 그 근무를 서는 일이 있었어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로 주일날 근무를 서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어느 날 너무 귀찮고 그리고 너무 그 주일날 쉬고 싶어서 전도사님이 주일날 근무가 있는 그때에 다른 날로 근무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근무를 선 일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죠. 전도사님이 그렇게 근무를 마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지나갔는데 전도사님의 마음이 매우 허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월요일, 화요일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이 되었어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다음 주일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전도사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때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내가 느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는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전도사님은 정말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아동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고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창동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예수님처럼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희생 제물을 팔아 이득을 챙긴 그 상인들과 같이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오히려 나의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내가 즐거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것을 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기다리고 소망해야 돼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더 잘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예배 드린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선생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배 때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겁고 행복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셨어요. 성전에서 해야 하는 예배를 무엇보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어지럽히는 그 상인들을 모두 쫓아버리셨고요. 그들의 상을 뒤엎어 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가 이런 성전 상인들 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정말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나의 욕심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창동교회 아동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예배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 앞으로 나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김원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창동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목사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